다윗의 인생 7번째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유라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인생 7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보이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죄가 들키지 않고 또 잡히지 않은 것뿐이죠. 내 죄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의 범죄는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는 시기에 부하 장수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죠. 이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간음과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터에 깊숙이 넣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아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궁궐로 데리고 들어와서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한 살인교사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이 문제가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범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이 범죄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을 하셨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한 사람의 이름처럼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약속과 축복을 받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니까 망해갑니다. 다윗의 마음에 거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넘어지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항상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축복을 받거나 은혜를 받을 때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 죄를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나단이 비유를 가져옵니다. 양과 소떼가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웃을 보니까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딸처럼 아주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한 거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화가 나죠. 이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되고 배상을 4배로 해야 됩니다라고 외치죠. 다윗 스스로요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언제 교만하며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다윗이요, 너무 잘 되고 형통하니까요, 자기가 방이 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나단은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다윗을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왕이 죽고 나면 그 왕의 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첩들은 그 다음 왕의 첩들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내가 다 줬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라고 야단을 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요, 다윗은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이 되게 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더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업신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것을 누구에게 행한 죄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 행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은 용서하시지만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내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징계하십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변명하고 싶겠죠. 밧세바가 유혹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큼 열심히 섬겼는데 이 정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줄 수 없어요? 이렇게 반항하지도 않아요. 밧세바에게 책임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에게 책임도 돌리지 않아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는데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얼마나 무섭게 다윗을 때렸는지 몰라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광야에서 살았던 고난은요, 험난한 인생은요, 비교가 안 돼요. 궁궐에서 당하였던 이후에 당하는 다윗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이요, 자기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가족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징계가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아버지로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우리가 용서받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때리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는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만 감당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은 우리의 죄 때문에요, 나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요,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어요. 10절의 말씀처럼 칼이 네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집이라는 것은 가정을 말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가족이 고통받을 때가 많죠. 아버지가 술에 중독되면요, 가족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도박에 빠지면요, 제 도박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도박에 빠지면요, 집안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녀들도 수입 그대로 다 빼앗기잖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 사는지 몰라요. 마약이라든가 게임에 중독되면요, 가족들을 돌보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이나 아들이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요. 그러면 온 가족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함께 겪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시고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매서운 매를 맞습니다. 이 매서운 매에 대한 징계를 받을 때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남의 것 뺏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 뺏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 있으면,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뺏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충분히 은혜 베풀고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으면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었지만 부족하면 더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충분히 주셨다고 만족하셔야 돼요. 만족하는데 가끔 부족한 게 보여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어요. 부러워요. 그러면 그거 부러워서 욕심내고 탐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구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없으면 기도하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하세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으면 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요, 남의 거 뺐잖아요. 그 사람의 원수가 돼요. 그렇죠? 이웃을 원수로 삼은 사람이 다리 뻗고 살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요, 사탄이요, 우리의 그 욕심과 그 교만한 마음을 써서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남자로 봅니다. 그 아이가 뭐 한다고요? 죽는데요. 13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4절 보게 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뭐하리라? 반드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반드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15절 보게 되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아요.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프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죽는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방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렸대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금식하는 이 시간이요, 며칠이었는지 아세요? 7일이었어요. 18절을 보게 되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요, 끙끙 앓은 그 속에 있을 때 아버지 다윗이 뭐예요? 금식하고요, 땅에 엎드려서요, 시편을 보게 되면 이불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슬픔으로 기도하죠.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죠.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죽어요. 보니까는 분위기들이 기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왕이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죽었다라는 소식을 신하들이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하죠. 그때 다윗이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씻고 깨끗하게 옷 입고 음식 가져오라고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물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가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은요, 언제 은혜를 구해야 될 때를 알았어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를 알았어요. 죽고 나면 뭐예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23절 보게 되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이 살려주실까? 나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어때요?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어때요?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 보면요, 과거에 미련 두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 기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이럴 때 미련 두지 않으시는, 이미 정리된 일에 대해서 미련 두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잖아요.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죠. 천국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계시록 보면 찬양이 있어요. 경배가 있어요.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은혜 구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요,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기도하세요. 살아있을 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요, 징계 이후의 회복을 약속받아요.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고 막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게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이가 죽어버렸으니까. 응답되지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세요.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와 그와 함께 동침하였더니 임신을 하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유명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을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또 이름을 주시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은 널리 알려진 지혜로운 왕이죠. 성경에도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쓴 사람이죠.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진짜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족 안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들이 있고 그 아내들 속에서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두 번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죠. 이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 누구죠? 압살롬.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요, 암논을 죽여요. 형을 죽여요. 이복 형을 죽여요. 나중에 압살롬이요, 다윗을 반역하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아내로 삼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궁궐 지붕에서 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죠. 그것도 낮에. 다윗을 죽이려고 요단강을 건너서요, 추격해 와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오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압살롬이 죽어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요. 압살롬을 인해서 잠시 날아가요. 두동강 나요.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오기가 힘들잖아요. 나라가 다시 두동강이 나요.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요, 다 힘이 빠져버려요. 근데 이 모든 이스라엘의 슬픔, 가족의 슬픔을 지혜롭게 해결한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타락한 모습 때문에 솔로몬을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 일어났던 집안의 모든 일들, 나라가 두동강 나면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윗의 힘이 약해지고 그 주변 사람들의 신하들의 힘이 강성해지면서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혜롭게 해결하고 다윗 시대보다 더 태평성대를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다윗의 기도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정말로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보다 더 나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수많은 가족의 또 나라의 어려운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범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징계는 아프죠. 아플지라도요, 계속해서 그 징계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죄 짓는 것을 막습니다. 기도는요,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뜨려놨던, 정말로 망가뜨려놨던 그 모든 것들을요,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주시는 역사, 기도를 통해서 이것저것 더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축복과 은혜가 넘칠 때 교만하여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기도는 죄 짓는 것을 막습니다. 혹시나 없는 거, 남들이 부러우는 거 있습니까? 빼앗고자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보다 기도하는 마음이 더 아름답습니다. 남의 거 보고 하나님께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원망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저도 주세요. 저도 필요합니다.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 이것저것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기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징벌을 받더라도 그 징벌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오히려 그 징벌이 너무나 아픈데 치료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보다 더 풍성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징계로 인하여 이런 것보다 회복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총이 더 큰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을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게 끝까지 주님 붙잡았을 때, 그 징벌로 인하여 집안과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여디디야 솔로몬을 주셔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더 아름다운 회복을 약속하시고, 더 강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살았을 때 기도합니다. 은혜 구할 수 있을 때 은혜 구합니다. 우리가 망가뜨려놨던 모든 것들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더 크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붙들고 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더 지혜롭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쓰임받는 역사 아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너에게 만족스럽게 다 주었지만 부족하니 더 필요하니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약하고 무너질 때 기도하면 이런 것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부활로 이야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늘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보다 더 심하게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